저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야고보와 장로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결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그를 재판정에 세우고자 하죠. 그래서 그런 소란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먼저 바울을 구속하는. 근데 그게 바울을 붙잡는 거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구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잡은 사람이 더 이상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유대인과 바울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로마의 천부장의 모습이 이제 함께 등장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붙잡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천부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흥분한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흥분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22장에 한번 나타납니다. 자, 22장의 처음 시작이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친근한 그런 접근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소당한 이유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뭔가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요.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정말 정식, 정통, 그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그 유명한 학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게 아마 가말리엘 문화라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서기관에게서 배운 것이 아마 가장 정통이고 가장 명망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율법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도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것은 바울이 예전에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내용을 전혀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도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의 전통을 아직도 존중하며 또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담에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담에색으로 갔습니까? 제사장들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갔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음성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음성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아니면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모세를 향해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사실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런 음성이 들렸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리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연상하게 만들고요. 그때 밝은 빛이 비추는 가운데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게 되죠. 경건한 그리고 신망 있는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바울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열심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달라졌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은요. 제가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변화된 바울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름이 바울로 변화가 되죠. 자, 변화된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 유대인으로서의 사울,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자신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과거의 사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2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이 왜 과거에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이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한 환상을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런 믿음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유대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나도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말을 오늘 메시지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 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강하고 날카롭고 단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늘 바울의 메시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자 그들이 더 흥분하면서 바울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도 전에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달라졌고 또한 예수님의 어떤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나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자, 그것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설득을 했을 때 그럼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들은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함을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자라고 말하면서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를 지켜보는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인 이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더 이렇게 격화돼 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너 무슨 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려고 하니까 그때 돼서야 바울이 자신이 다소 출신의 유대인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로마 시민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어떤 고문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떤 육체적인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그런 바울에 대한 모든 뭐 수갑을 채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그럼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를 체포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면서 정식 재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23장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사안이 뭐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공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어, 바울이 피의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로마의 천부장도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하자 천부장이 즉각 개입을 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 따로 격리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장 23장에 나타나게 되죠. 2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그런 유대인 심판관이죠. 대제사장과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아무런 저촉도 되지 않는 자신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치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되죠. 아니, 대제사장을 향해서 어떻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약간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를 향해서 저 입을 쳐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고 공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일단 복장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할까?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때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니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에 따르는 그런 형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나 또한 자기가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서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주장이나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서로의 자기의 관점,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답을 찾을 수 없는, 끝없이 논쟁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한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자신들을 고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정말 이 문제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의 주장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부활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삶을 살면 된다. 이 두 가지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고소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을 바울이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울이 논쟁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부활의 문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한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만약에 그가 주장하는 믿음과 그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우리와 다르지만 혹시라도 그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는 특별히 악한 부분을 불의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에게 악한 것이 없고 혹시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까지 겹쳐서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논란이 결국 끝이 나지 않을 것을 안 로마의 총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다시 로마의 영내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옮기게 되는 거죠. 결국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첫 번째 열린 재판은요. 그냥 논쟁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판이 그냥 특별한 결과 없이 끝이 나게 되자 이제 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가지 그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나타났을 때 또 동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첫 번째 재판이 너무 흐지부지 끝난 겁니다. 도저히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명의 결사대가 모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바울을 해하려는, 바울을 없애려는 그런 결사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재판이 그냥 1심 재판이 그냥 유야무야 끝이 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과처럼 이제 너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40명의 결사대가 모이는 서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23장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은요. 그럼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대로라면 이미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짧은 길이 아니거든요.
배를 타고 가더라도 아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붙잡혀서 가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따라서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요. 아, 그러면 일단은 붙잡힌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돼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고 로마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격과 권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을 여기서 죽여야만 한다라는 결사대가 함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결사대가 이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차 재판 때 만약에 공의 앞에 바울이 서게 되면 누군가 가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암살해 버리자. 그런 어떤 그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의 친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의 천부장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죠. 자, 이를 들은 천부장이 지금 유대인들의 수가 예루살렘은 훨씬 많거든요. 물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거나 빌미를 줬다가는 오히려 이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암살 계획을 그들이 실행하기 전에 그날 밤에 어,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어, 그들이 더 많은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항구죠.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이송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송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적힙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인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있는 가운데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소하는 내용은 율법의 문제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그러나 로마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코 죽이거나 또는 그를 결박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고 가이사라에서도 헤롯궁에서 지내면서 가이사라에서 2차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 2차 재판의 내용이 이제 24장이 나오고요. 또한 25장에서는 아그리빠라는 그런 임금이 왕이 와서 다시 재판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아그리빠 왕과 함께 또 일어나는 그런 어, 바울의 고백,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2장과 23장은요. 바울이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변화된 바울이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울들에게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변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충동질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똑같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22장과 23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요약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어떤 바울의 사역이 아닌 바울이 직접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와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결코 적이나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하고 하면서 그들을 교회의 적, 원수, 상정해서도 안 되는 사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결코 그들을 정말 원수,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정죄하거나 오히려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냐하면 자기도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을 우리가 잘 수용해 주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좀 자비로운 또 인자한 그런 모습이 오늘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지금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죄인들 앞에 섰을 때는요, 결코 죄인들에게 엄하거나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신 반면에 어떤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시고 관용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에게서도 오늘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런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